성경 신약 요한복음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다. 13.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13장 1절부터 17절.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에게로 건너가는 길을 열어주고 당신 생애 전체의 의미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랑을 증거한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 예수님의 행위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로 권위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만 써야 한다는 것, 섬기는 기능으로서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모든 기능은 서로를 위해주는 사랑이 효과를 내도록 힘을 합쳐줘야 한다.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모양의 윗자리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오직 형제자매와 버틀로서의 인격적 관계만이 있어야 한다. 당시 유다인 사회에서는 자유인만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었고 노예들이 주인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그래서 스승이요 주님인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종처럼 일어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당신 본을 받으라고 하신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은 일반 신자들의 종처럼 처신해야 함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도 아무도 특별 대우하지 않고 또 배신자 유다까지도 정성을 다해 발을 씻어주신다.
시몬 베드로는 자기 발을 씻어주시려는 예수님께 강하게 반발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권리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의무만을 가지고 있는 종인 상태가 아주 정상적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런 불평등한 사회를 굳게 믿는다. 그런 시몬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하다. 즉 공동체 안에서 불평등한 사회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고 행동하는 사람은 당신의 계획에 참여하지 못함을 분명히 하신다. 시몬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만 아직 예수님의 행동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듣지 못한다. 문제는 정말 시몬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과 손잡고 운명을 함께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예수님 순환 이야기는 시몬 베드로가 실패하는 예수님을 두고서 심한 갈등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3번이나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행위는 사랑 때문에 당신 목숨을 바치시는 십자가 위에서 끝난다. 예수님의 섬김은 당신 생명을 고스란히 바칠 때 완성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행복이란 재물을 쌓거나 이름을 날리거나 명예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참된 행복은 다른 사람들을 목숨을 걸어놓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다. 18절부터 30절 순환의 기나긴 밤이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된다. 유다의 배신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자체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온갖 배신을 상징한다. 성대한 식탁에서 빵을 적셔주는 것은 특별한 임무를 맡긴다는 표시였다. 예수님께서는 빵 조각을 배신자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주신다. 이로써 요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신할 제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신다. 그러나 유다는 그 같은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거절한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신다. 유다에게도 결단을 촉구하신다. 우리는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는 대신 그 사실 앞에서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바라봐야 한다. 유다는 자기 특권을 버리고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않는 자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바치려 하지 않는 자들을 대표한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당신 계획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지배하는 왕이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왕이 되시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더러 사회와 세계 속의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이 따뜻하게 모든 것을 내놓고 나누는 새로운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선포하라고 제안하신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 시대에 살아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요한의 공동체를 세운 사람인 것 같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요한복음서, 요한의 서간들, 요한 묵시록이 생겨났다.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 제자는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당신 비밀을 모두할 정도로 당신과 친밀하게 지낸다. 그러나 참사랑이 무엇인지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사랑할 능력도 별로 없던 베드로는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중을 알아보아야 할 정도로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지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ot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30.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새 계명 31. 유다가 나아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31절부터 38절 새로운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인간을 사랑함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현존하시고 그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은 공동체를 낳는다. 온갖 모양의 억압과 죽임 앞에서 인간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공동체를 낳는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이루는 운동에 목숨을 거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자기 목숨을 내거는 일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한 혈육과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여 함께 살라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이다. 당신이 생명을 바쳐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당신의 유언이다.
14장 1절부터 14절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는 참된 길, 살 길이다. 생명을 주어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화, 사람이 되심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활동 안에서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이신다.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공동체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런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살게 하여 살리는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상향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길을 달려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 예수님께서 실현하시는 업적과 기적에서 영감을 받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세계 속에 새로운 기적을 보여줄 것이며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이 형제 자매로서 서로 위해주며 살아가는 희망찬 공간을 열어놓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유산을 남겨주신다. 그 유산은 당신의 한없는 사랑이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바로 그 사랑이다. 그리고 그런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다. 당신처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 실천을 본받으라는 사명을 맡기신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당신 실천을 본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된다. 이 가족은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을 하나 되게 하여 살리는 일에 몸 바칠 사명을 띠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당신 말씀과 업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고 그 뜻과 계획에 따라가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당신을 본받아 당신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명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 모든 사람을 마음을 다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곧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이 없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살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곧 예수님을 본 것이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를 알려면 아들의 실천을 자기 실천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당신 자신과 당신 아버지께서 뗄 수 없는 모양으로 언제나 함께 생명을 지키고 주는 일을 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함께 살도록 하는 일에 몸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단계에서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받은 사명이 사람들을 살리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섬기면서 함께 살게 하는데 있음을 가리켜 보이고 있다. 아버지께 가는 길 14.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봐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성령을 약속하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에게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일어나 가자. 15절부터 26절.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을 변론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변호사로서 파견하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 대한 기억을 늘 끊임없이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해주는 분이시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을 간직하고 시대와 장소에 맞추어 해석하도록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도와주신다. 성령께서는 또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일과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가르치고
죽이는 일을 가르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새롭게 펼치면서 해방의 과정을 이어받게끔 사건들을 가려낼 줄 알도록 이끌어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활동을 펼치실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 모든 일을 성령의 힘으로 이루셨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령을 당신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에게 주신다. 예수님의 성령께서 불의한 사회 및 세계와 맞서고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유다 이스카리ot이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실망한 빛을 보인다. 예수님께서 지배 권력을 잡는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과 그들의 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머무시는 성전이며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들 역시 성전이다. 27절부터 31절 예수님께서는 당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에도 평화와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평화란 모든 인간이 함께 온전하게 자기를 실현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런 평화는 이 사회를 비인간적으로 다스리는 자들에게서 권력을 뺏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님의 죽음은 평화를 가져온다. 모든 순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싸움에 참여하는 행위다. 그래서 순교는 평화와 기쁨의 셈이 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무기와 전쟁으로 지켜지는 평화. 사람들을 죽이는 불의한 사회와 세계의 평화가 아니다. 불의한 사회가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정의로운 사회의 평화를 주신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인 불의한 사회 체제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알고 기뻐하면서 참된 안정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15장 1절부터 6절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제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끊임없이 공동체를 자라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평등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특권도 없고 계급도 없다. 자기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생활과 실천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사는 일을 개인적이고 내적인 일로 보는데 그친다. 예수님처럼 인류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도 없이 자기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착각한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불의한 사회 및 세계와 대결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인권 존중과 정의 구현이라는 새로운 실천의 출발점으로 드러내 보이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 정의를 실천하고 이루게 하는 데 있다.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처럼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만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도울 수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포도나무에 잘려 말라버리고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나 그 계획에 몸바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목숨을 바치신 실천, 즉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실천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포도는 나무 둥치에서 열리지 않고 나뭇가지에서 열린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요, 그 나무 둥치라는 말은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될 수 있음을 뜻한다. 살보리에 눈 감는 사람은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인권 존중과 정의 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포도나무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7절부터 1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줬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17.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7절부터 17절.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사람들이 당신께 복종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벗들로서 당신께 애착하기를 애타게 바라신다. 우정은 선물이다. 예수님께서는 벗들을 위하여 당신 생명을 바치는 벗이시다.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사명은 법률에 순종하는 데서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공통 임무에 기쁘게 참여하면서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바치는 데서 생긴다. 평등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참 사랑은 인권 존중과 정의 구현으로 구체화한다. 그런 사랑을 열매 맺으려면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을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 제목인데 앞에 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중복되죠. 18절부터 27절. 예수님의 공동체를 특정 짓는 것은 온 마음을 기울여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실천이다. 불의한 사회와 그 지지자들, 세상을 조직하는 권력 체제는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미워하고 반발한다. 그런 세상과 참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서로 화해할 가능성이 없다. 참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혐의와 탄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드러나게 박해를 당하지 않을 수 없다. 불의한 사회의 사악함을 고발하고 억압당하는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대결은 커져만 간다.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도 혼란에 빠지거나 좌절을 맛보는 경우가 많다. 불의한 권력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고 거의 전능한 것처럼 보인다. 요한복음서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불의한 사회에 맞서는 일이 미친 짓처럼 보인다. 정의와 불의, 정의로운 일과 불의한 일 사이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을 살리고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백성을 서로 갈라서 다투게 하고 못살게 하는 자들에게서 미움을 사게 되어 있다. 예수님의 실천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한다. 정의와 살리는 일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불의와 죽이는 일을 선택하라고 요구한다. 둘 다 옳다거나 둘 다 틀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사회의 미움과 박해에 맞서야 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변호자로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들의 죄를 변명할 구실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까지 미워한다. 일찍이 다른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와 내 아버지까지 미워하였다. 이는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저를 미워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17.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16.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16장 1절부터 4절 전단.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다. 그들이 앞으로 자기네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과 똑같은 따돌림과 괴롭힘을 제자들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당한 것과 똑같은 따돌림과 괴롭힘을 뒤에 가서 예수 추종자들이 계속 당할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반대되기 때문에 불의를 숨기고 있는 사회체제와 종교체제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서가 기록되던 시기에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불의한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추종자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죽이려 들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들이 종교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 가난이라는 가장 무서운 무기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
숱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빚어지고 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에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가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4절 후반부터 15절 예수님의 증거는 제자들의 증거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제자들과 예수 추종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세상을 해석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어떤 장소와 시대에서도 예수 추종자들은 예수님과 당신 추종자들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업적을 배척하는 자는 불의한 죄인임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안에 현존하여 계시고 활동하는 예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심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단죄하여 죽이고 당신 추종자들을 계속 괴롭히는 체제의 우두머리는 단죄받은 자임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들의 심판을 뒤집어 놓는다.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고 예수님을 단죄하여 죽인 자들은 이제 단죄를 받게 된다. 16절부터 24절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이 부재하는 슬픔을 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열매를 풍부하게 거두는 죽음이다. 슬픔은 기쁨에다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활동하시는 부활하신 분의 현존이 당신 현존의 새로운 원리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모든 당신 추종자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도 목숨을 걸어놓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모두 바쳐야 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성령을 파견하실 것이다. 성령의 사명 역시 예수님의 사명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는 불평등과 불의에 기초한 사회의 가명을 벗기는 데 있다. 성령의 사명은 사회와 세계의 불의를 고발하고 단죄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예수님 말씀과 활동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도하는 데 있다.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해석하여 착실히 따르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예수 추종자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부활한 생명을 누리는 축제로 바꾸어 놓는 데 있다.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기쁨.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의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25절부터 33절 예수님께서는 당신 추종자들을 속이지 않으신다. 당신 추종자들은 앞으로 투쟁과 박해 속에서 당신을 증거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러나 미래는 또한 위로와 평화의 때이기도 하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미리부터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이기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보기에 정의롭고 무지한 사람을 단죄하는 불의한 사회 질서는 영원히 실패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당신 죽음과 부활이라는 가장 큰 기적을 가리켜 보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는 순간, 사랑에 못 이겨 죽음을 바치는 순간에 아버지에게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죽음을 새롭게 알아듣도록 도와주신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적인 종말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승리이며 그와 동시에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심이다. 요한복음서에서 세상이라는 낱말은 어떤 때는 인류를 뜻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을 짓누르고 죽이는 불의한 사회체제를 가리킨다. 예수 부활은 당신을 죽인 그런 불의한 사회체제를 이긴 승리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당신 말씀을 알아듣는 것에 그치면 곤란하다. 끝까지 죽기까지 당신을 따라갔고 당신과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생각과 마음뿐 아니라 손과 발과 몸으로 당신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할 수도 있음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나 끈질기게 노력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불의한 사회체제를 이겨낼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15.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지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주